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르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빛장 있는 60개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기뻐하시며 또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그저 한낱 사람이 이룬 평화의 시대로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종 다윗의 연고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기로 약속하셨고요. 또한 솔로몬도 다윗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에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부귀와 영광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으로 솔로몬 내각의 특징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행정조직의 특징은 다윗의 그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조직은 어땠어요? 주로 군대 장관으로 시작해서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솔로몬의 조직은요, 그런 목적의 조직이 아니지요.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태평성대였기에 불어나는 인구와 성장하는 경제력으로 인해서 각 지방에서 나는 엄청난 곡물과 음식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서 받은 수많은 조공들을 잘 관리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세금 징수를 위한 체계적 조직을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반감이 생기는 걸 봅니다. 그게 죄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솔로몬의 부와 지혜와 권세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전쟁의 때는 아버지 다윗 때에서 끝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이유는 솔로몬의 위세나 지혜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도, 혹은 이스라엘의 국격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에게는 전쟁할 때와 전쟁을 마치고 하늘의 상을 받을 때가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끝없는 부귀와 영광과 은혜가 마르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후대에 영원히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첫 번째 신하가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사리야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둘째 신하를 시사의 아들 서기관 학자 엘리호렙과 아히야, 그리고 셋째로 역사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사관인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독은요, 나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제사장 중심의 단체 모체가 되는 제사장 가문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사관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모체가 되는 그룹이지요. 왕의 최측근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고 권세를 지닌 자들이 제사와 말씀과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다윗 주위에 늘 칼을 빼든 용사들과 군대 장관들이 도열해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며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학자들과 교육자들, 그런 사람들 중심의 예배와 또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 내각은 왕실의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해도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했을 거고요, 무슨 막무가내로 먹고 즐기거나 혹은 힘으로 우격다짐을 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리고 수준 높은 방식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서 자녀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보자고 전쟁 같은 삶을 산 믿음의 선조들로 인해서 솔로몬처럼 그 복을 누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임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솔로몬은 전국을 12지방으로 나누고 관장을 두었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양식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철저히 납부하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12지방 관장들의 두령이고요. 나단의 또 다른 아들 사봇은 왕의 친구인데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부귀와 영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세금 징수원들과 그 두령을 조직적으로 전국에 세워두어서 그 돈들이 엉뚱한 곳에 흘러들어가 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제사장들과 벗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 사람을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만나면 그들의 관심사, 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더 나은 제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6절에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으로 세워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잘 관리하여 토목과 건축 사업에 조직적으로 노동력을 징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 그 내각을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은 엄청난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귀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쁘게 보시고 지혜와 더불어서 구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우상 섬기고 엉뚱한 짓 해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말이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것으로 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